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말씀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어제 아침 봤어요. 깨달았습니다.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여,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사람의 손을 찾았구나, 왕의 손을 찾았구나. 그 깨달은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4절부터 보니까 성전에 12 제사장을 쭉 세워요. 12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에 성물을 마음껏 드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큰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니아스의 아들 엘야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0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소설을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 자신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음이 없이는 발전이 없다. 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잘못하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틀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착각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받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늘 돌봐야 돼요.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멋있는 사람이다. 이 에스라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했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영적인 발전이 있어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면 교만에 빠지고 어느 한계에서 발전이 없어요. 늘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폼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늘 확인하는 사람이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 골퍼들이 늘 뒤에 누가 있냐면 자기를 점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해주고 확인하고 틀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바라보고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스승이 있어요. 완전한 코치가 있어요. 완전한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누구냐? 코치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은 깨닫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찾지 않은 것이 부끄럽고 왕에게 내가 보병과 마병을 부탁한 것이 바보였구나. 이 깨달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제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구나. 깨달은 자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이렇게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응답이 왔는데도 자기가 잘해서 오는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참 에스라가 이런 면에 너무 멋있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겠구나. 늘 잘 되어지는 가운데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있고,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잘 돼도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가 필요하냐? 오늘 아침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최고의 완전한 보험 중에 보험을 들은 줄 확신합니다. 최고의 보험을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다면 이 축복은 우리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모습을 보세요. 이러면서 뭐 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35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번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바벨론에서 건진 받을 때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찾지 않고 왕의 손을 찾다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대적의 손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하고, 번제만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수송아지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을 쭉 기록했어요. 진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더 멋있어요.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이제 왕으로부터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지금 조서를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줬어요. 왕이 우리에게 이런 조서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지금 2차 귀환 명령과 함께 조서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니라. 그 조서를 받은 자들이, 조서를 받은 총독들이 지금 이들을 지금 돕고 백성만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돕도록 하는 거 보세요. 하나만 깨달았는데 응답은 줄줄이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한번 봐봐요. 우리는 하나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에 또 응답이 오고 또 응답이 와요. 은혜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또 연결해요. 그래서 뭐가 나냐?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감사가 보여요. 감사 없는 자에게는 평생 감사가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삶이 영적인 건강의 혈이 흐를 수가 없어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에스라를 확인하면서 이제 9장에 가면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깨닫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또 하네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 정도 찢는 것이 아니라 9장 3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돌아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고, 그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을 보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속옷 겉옷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한진이 통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복음을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너무 축복이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 깨달음의 은혜 하나하나 있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달음의 은혜를 확인하고 깨달음의 축복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고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성경을 암만 읽고 성경을 써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저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그분, 다윗의 열통으로 오신 그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모든 율법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않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있구나. 자기 눈에 안질이 있는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깨달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태창을 맞아도 상관없어요. 강의 위험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릴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하나 깨달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율법에 붙잡힌 자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처럼,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깨달음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언약의 줄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복의 근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진짜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되고 말씀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담겨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 깨달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 속으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 자신이 보이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핍박이 핍박으로 보이지 않고, 환난이 환난으로 보이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감히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핍박합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하는 역사가 있는데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둘 수 있어요? 못 가둡니다. 복음을 어떻게 감히 가둡니까? 어떻게 교회를 문 닫게 합니까? 문 닫게 하는 놈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진짜 더 기도하고, 지금 잘못된 것이 막 팽대하게 일어나요. 이번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금 잘못하면은 명상 쪽으로 사람들이 쫙 빨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자고 방송에서 명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방송은 해주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지금 지각 변동이 자칫하면 일어나고 영적인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럴수록 방송은 복음을 말해주는 방송이 진짜 방송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감사.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의 은혜 안에 있다. 감사.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 지금 바이러스의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살고 있다. 감사. 깨달음은 은혜를 주고, 은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깨달음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영적인 혈이 흐르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유치부부터 모든 장년들에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우함에서 시작한 이 더러운 폐렴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한 폐렴의 완벽한 우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손길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늘 좋은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